본문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중심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삼중직을 이야기해 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이름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붙여서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세, 선지자의 사명이 다 들어있다는 삼중직을 그렇게 의미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 삼중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주는 진정한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그것을 적용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그 구속의 계획은 실행되고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효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것을 마감케 하셔서 성취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미완성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언되었다라는 말은 물론 예언보다 먼저 계시가 앞서죠.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즉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때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계시한다, 그렇게 말하죠. 계시를 받은 선지자는 자기들이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 먼저 안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에게 계시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줘야 되죠. 어떤 일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받은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액면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들음으로 알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삶의 실천적인 방안도 간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계시하셨고 선지자들은 먼저 받고 그것을 예언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했던 선지자, 즉 예언자들이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우리는 들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분을 오실 것을 우리는 준비하며 맞이해야 되는 것이 구약시대 성도들의 자세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된 메시아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살펴볼 때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유다 족속으로 오시리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계획을 아담 때부터, 어쩌면 아담 이전에부터, 즉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타락하여 다 전적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행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미 아담 때부터, 인류 시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 생명이 죽음으로 죽어야 될 아담 하와,
그의 후손들이 살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문시복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상의 최초로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아담 때부터 구세주에 대해서 이미 계시해 주셨고, 인류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었죠. 오늘의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받은 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또 다른 선지자들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식과 제도를 주신 그 모든 것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도피성이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도피성을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표든지 상징이든지 의식이든지 절기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풍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서 그들은 마음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있다. 신약적인 용어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들은 늘 의식하며 생각하며 맞아들이려고 그렇게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어수속히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늘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렸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은 그 믿음을 그들은 구원받는 하나의 믿음의 수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유다 족속을 통해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시되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영계의 존재인 천사를 보내가지고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사람으로. 유다 족속이라는 말은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를 가리킵니다. 한 족속을 가리키죠. 그랬어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즉 영적인 존재로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천사로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 족속으로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일하면 피곤하고 어쩌면은 또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고난도 겪을 수 있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육체의 모든 장단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보내시겠다, 오시겠다, 그걸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선지자들은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사람으로 오시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말씀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옛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베들레헴은 새로운 이름이라 할 수 있는데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는 똑같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시겠다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많은 이제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가 흘러가면서 그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네 서씨가 많은데 서씨 중에서도 뭐 달성 서씨라면은 대가 흘러가면은 또 많은 가정이 파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가정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건가? 우리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보내시겠다. 우리가 보면 다윗파죠. 다윗파, 다윗공파.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유다 자손 중에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지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유대 땅 유다 지파 베들레헴, 즉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35년 전에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했던 동시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약 730년, 750년 전에 이미 75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셨고 선지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것이 기록되었고 그래서 어쩌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0여 년 이후에 이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오시되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어쩌면은 비슷한 예언을 하게 되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다윗 이후의 세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백 년 이후의 사람인데 이미 이새의 줄기부터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새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한 줄기 싹이 나게 될 것이고 꽃을 피우고 결실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것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즉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시대부터 그렇게 계시하셨던 것이 처음에는 그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지? 어쩌면 우리가 처음 듣는 용어, 처음 듣는 말은 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들으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도 그 소리 들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겁니다. 초기 구약의 성도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힌트를 주고 또 하나의 힌트를 주고 이대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또 구체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환하게 더 넓게 더 폭넓게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에까지 와서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까지도 하나님은 지목해 주셨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이면서도 다윗의 가문이면서도 그럼 다윗의 가문의 동네가 어디냐? 그렇죠? 서씨들이 우리 천동에만 살겠습니까? 여러 곳에 다 사는 것처럼 그럼 어느 동네냐? 그 동네까지도 하나님 딱 지목해 주셨다는 것이죠.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700년 이후에 딱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점점점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의 점진성이다. 그렇게 말하면 점점 환하게 점점 구체화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이야기해 볼 때 그 재림이 조금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재림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들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도 이제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하고 저런 예언을 듣고 다 들어보니까 종합해 보니까 점점 좁혀지고 장소까지 어쩌면 동네까지 이미 그들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유다 족속으로 오신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을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천사를 위해서 오실 것 같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오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왜 오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신학적 이미 너희들은 죽었다. 결과적으로 이미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천사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로 사람인 우리 자신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심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계시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고 믿어 그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사람인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지성에 우리가 아무리 애지중지여기는 집에 있는 반려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물,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같이 살아가는 가족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죄송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구원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하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셔서 인간의 삶의 모든 생사고락을 경험하시면서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셨고 결국은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유다 족속을 통해 사람으로 보내시겠다, 오시겠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오시는 분은 다스릴 자로 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지만은 그 오시는 그분의 권세, 원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인간의 삶의 정치적인 제도로 볼 때 당대에 왕이라는 제도가 있죠. 오늘날은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왕권,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자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스림을 당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분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느 이스라엘의 한 일부분의 어떤 나라의 어떤 부족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당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렇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나라를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기에 속해 있고 그 모든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조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왕을 상당히 그들은 최고로 꼽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 모양이 아니에요. 그건 다윗의 별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들은 인식하고 다윗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 역사 속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자기들의 나라의 국기로 그렇게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통을 타고 태어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단순한 왕족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실제적인 왕으로서 40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적인 인물이었지만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왕국을 보여주시는 것은 다윗의 왕국 못지않은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그 왕국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치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처럼 하나의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메시아의 왕국에 예표되는 다윗의 왕국일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비하여서 다윗의 왕국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최고로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에 비교해 볼 때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상징성밖에 없어요. 예표되는 나라고 또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백전백승, 전쟁을 해도 승리를 했고 최대한의 영토를 광활하게 넓혔다. 그런 시대가 바로 다윗의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떤 대적들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왕을 이야기하고 최대한의 그 영토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영토를 확보했던 그 시대가 바로 다윗의 시대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그 모든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될 것이고 다윗이 성군 그 이상으로 진정한 우리의 성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진정한 그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도 하나 인간인지라 실수가 있었고 범죄가 있었고 잘못한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되 우리의 왕이 되시되 전지전능하신 왕이시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죄가 없으신 나라, 죄가 없는 나라, 그리고 죄가 없으신 왕께서 다스림으로 죄 없는 백성들이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은 죄 없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지만은 호리로 갚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지만은 우리 죄를 우리가 없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기에 백성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스릴 자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사실은 어떤 왕권처럼 나라를 뒤엎고 혁명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그 모든 행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이루어 가셨고 십자가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만왕의 왕으로서 해야 될 본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라를 세계를 정복하되 나폴레옹처럼 징기스칸처럼 막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그 땅을 자기 나라로 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세상 방법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고 정복해 가는 것은 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수단이 있다라면 사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죄의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일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도교 됐지만은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풀을 먹고 같이 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도 독이 없고 그런 시대, 아마 에덴 동산이 그런 시대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럼 그 시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시대를 회복해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사자가 토끼를 보고도 안 잡아먹습니다. 사자 앞에서도 토끼가 장난치며 놀아요. 송아지 같이 놀아요, 사자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왕국을 하나님은 건설하시고자 이 땅에 다스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들 하여금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에 국민,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되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을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십자가를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세계 정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칼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무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라 죽어줌으로 대신 죽어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도 이겨내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약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도 약 7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로 오시지만은 그는 정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만은 그는 만왕의 왕이시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의 권세보다 더 나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다스릴 자, 누구를 다스립니까? 죄도 다스리고 사망도 다스리고 마귀도 다스리고 죽음도 다스립니다. 그것을 다스릴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즉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데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본래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종과 같이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처절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사망을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정하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여 지극히 잘 받들어 가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통치 원리대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며 우리의 주님은 결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그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시원찮은 그런 모습 아무렇게 허접하게 믿어도 되는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감히 세상의 어느 눈보지 못한 음보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사망 권세도 능가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된 자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나타내며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알려주고 그들도 지금도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효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기회에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우리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된 메시아는 무엇이 예언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메시아의 기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이 상고다. 상고가 무엇인가? 우리 말로 옛날 옛적. 또 우리 말도 안 되는 말이 뭔가 영원전이라. 영원전에서 영원까지. 영원이 어딘데 영원전이 어딥니까? 우리나라 말은 참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피조 세계에서 생각해 볼 때는 영원이라는 것은 태초 이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우리 이성 개념으로 바라볼 때 영원이라는 말도 어떻게 딱 수학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계산적으로. 근데 영원 전이래. 영원이 어디까지도 모르는데 영원 전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표현으로는 어떤 말로 구사할 수가 없어요. 영원 전. 그래서 근본은 상고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용어로 상고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그렇죠. 그 영원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분은 그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에 있었고 영원까지 있어. 까지란 말도 할 수 없죠. 영원이란 말에는. 그렇잖아요. 무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선지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서 창세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도 논문 써도 논문 완성 안 돼요. 그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가 연구해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이해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연구해서 알아야 될 내용도 있어요. 그럼 연구할 건 연구해야 되지만은 믿음으로 아는 것은 먼저 믿음이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믿었을 때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혼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오시는데 무명의 마을, 정말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 김천에서 왔습니다. 김천이 어디지? 저 김해나 창원에 그쪽이 있는 줄 알았대. 아니요. 대구, 김천, 구미, 대전, 김천, 구미, 대구입니다. 경부선을 이야기해 볼 때, 그러냐 그러면서. 김천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지. 그처럼 당대 베들레헴 하면 베들레헴이 어디지? 이미 다윗의 시대는 수백 년 흘러갔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라도 잊어버렸을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파별로 좀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포로 이후에는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 저 북쪽에 갈릴리 가서 살기도 하고 저기 가서 살기도 하고 지파별로 모여 살지 않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어디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베들레헴은 그들에게는 처음 듣는 소리 같은 동네, 작은 동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려지지 않는 그런 무명의 마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은 작지 않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오시는 분이 보잘것없는 무명의 마을로 오지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무명의 마을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지라고 알려지고 나서 지금은 모든 순례객들이 베들레헴 가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마을로 알려지게 됐고,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 베들레헴 이름 안 들어본 사람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곳을 베들레헴시 이렇게 말하죠. 베틀레헴이에요. 베틀레헴. 렘이란 말은 떡이란 말이고 베트란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 베틀레헴. 그래서 우리 이것을 베들레헴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 솟아난다, 생명의 양식이 흐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솟아나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될 진정한 양식으로 내가 떡이다, 하늘에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유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몸소 그것을 추진하셨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 돼야지, 내가 천사 돼야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천사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그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가겠다, 이 말씀이죠. 언젠가 모르지만 그 때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지만은 동정녀,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되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진정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격 있는 분이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국의 시민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기회가 지금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마감될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접수를 받아도 몇 날 몇 시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접수해야 됩니다. 마감 끝,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 구원받을 마감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그 무엇도 없어. 이제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그렇게 하나님 지금도 유효하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서 재림 안 하셔도 나 죽으면 내 기회는 끝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거는 죽어서 믿어 구원받을 구원의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어떠 하든지 내 건강이 어떠 하든지 내가 소유에 붙어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돼요. 물론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본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음을 가시면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영접한다 그러죠.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것은 내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 기간입니다. 내 숨 끊어지면은 그 기회도 마감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우주적으로 재림하시면은 우주적으로 마감 끝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보내셨고 지금도 유효한 기간에 살아가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오늘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은 내일은 내게 온다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 다른 세상 일들은 좀 물러놓는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 이거는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 덜하고 사업 실패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건강이 상하고 병석에 누워있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 천국 들어오게 말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들어오게 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어떤 상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 그래 넌 세상에 어떤 형편 어떤 가정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너는 나를 믿었구나. 그 한 가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십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사실 그건 두 번째 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판결이 되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농사 짓는 것도 시간을 놓치면은 수확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피농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각을 다투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믿어 구원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연장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몸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 오셨다.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상고의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고 하늘로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 앞에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남기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말씀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인 것처럼 예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를 다시 또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적인 사건이지만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히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사람으로 강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만유의 왕으로 보내시겠다. 다스릴 자로 보내시겠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다 초토화시키시고 승리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올 때는 진짜 만왕의 왕의 그런 모습으로 우렁차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탄임을 기억하십시다. 그저 남다른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의 어떤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종교와 다르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종교라면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세상에서 자기들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나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탄,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오심을 우리는 기꺼이 맞이하고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영접하여 믿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하신 말씀도 성취될 것을 믿고 재림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